안녕하세요. 늦은 비가 내리는 주말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스바냐 1장 12절에서 13절과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에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평안한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도 지나갔습니다. 선선한 가을 날씨가 들어왔는데 선선한 가을 날씨에 참 기도하기도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분발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늘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가 스바냐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 말기에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가던 요시야 임금 때 활동했던 왕족 출신 선지자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당시에 세상도라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고, 그리고 나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기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예언함과 동시에 역사의 마지막 끝에 있을 우주적인 대심판을 동시에 예언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좀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심판을 예언하니까. 우리 다같이 본문 1장 12절로 13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스바냐서를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은 웬만하면 봐주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것만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이 무슨 우상 숭배하는 성도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상 숭배가 뭐냐? 하나님 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이 그랬답니다. 이 장로님이 사극을 엄청 좋아했대요. 너무나 사극을 좋아해가지고 주일 저녁 예배도 빼먹고 사극을 보냐고 TV 보나 저녁 예배를 참석 안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이제 대표 기도할 순서가 됐는데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머릿속에 온통 사극이 가득 차 있었어요. 예배보다도 여러분 장로가 돼가지고 TV 연습극을 더 좋아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절대 그런 성도, 물론 한 사람도 없습니다만 하나님 제일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성도를 만나주고, 우리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 외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세상을 좋아해가지고 어디 놀러가고 TV나 보고 집에 앉아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예배 중심의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축복해 주십니다. 문제는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렸어요.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화를 내리지도 아니하시고 복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그런 악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도 하고 반드시 죄를 지면 또 화를 내리기도 하시고 인간의 생사학을 절대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절대 인생의 주권자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절대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복을 받고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유다 백성들의 일반적인 영적 상태가 바로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언약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음 여기고 악을 행하는 유다 백성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아무 시대인 그 시대를 이제는 하나님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2절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악을 행하는 그 유다를 심판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때에 우주적인 대심판을 하실 것을 아울러 동시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살고 문화가 발달하니까 이 세상이 우주여행을 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언젠가 끝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젊고 건강하고 좀 살만하면은 사람들이 내일을 생각하자면 내가 오늘처럼 영화를 같이 그렇게 착각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들의 꽃과 같고 인생의 영화가 풀의 꽃과 같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부귀영화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은 일장 춘몽의 순문과 같은 그런 짧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도 끝날 날이 있고 인생도 언젠가 끝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21세기는 얼마나 문화가 발달했습니까? 인류 역사상 오늘날처럼 문명이 발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없어요. 얼마나 문화가 발달하고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과학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역사가 끝날 때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누리고 살고 이렇게 문화 혜택을 누리면서 인생을 만끽하고 세상에 부를 것이 없어 사는데 역사 진화라는 세상이 끝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는 지구가 멸망한다는 것,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것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어느 한날 불로 멸망할 것이다.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20세기 들어오면서 21세기 모든 과학자, 불신 과학자들이 지구가 어느 한날 불로 멸망할 것을 한결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 가장 최고의 인류학자였던 세계적인 인류학자였던 예일대학 세뮤얼 헌팅턴 교수가 말하기를 이 지구가, 이 인류는 문명 간 충돌로 멸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또 세계 인류학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기를 자연재해로 천재 대격변으로 인류는 종말이 오고 말 것이다. 핵폭탄은 핵전쟁이 나서 망하고 말 것이다. 전문학자들은 말하기를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해성과 지구가 충돌해서 지구가 깨지고 그래서 불로 한날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학자도 아니고 인류학자도 아니지만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한번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지구촌 곳곳에서 초대형 자연 대재해가 일어나고 인재로 일어나는 대형 참사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금 아프리카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 에볼라 바이러스 전 세계인들을 긴장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심심치 않게 요즘은 항생제가 오늘날 의학이 발달했는데 항생제가 듣지 않는 그런 슈퍼 바이러스가 등장해가지고 전 세계인들을 긴장시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또 우리가 사회범죄를 한번 보세요.
기술을 보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다 짐승화되어 간다. 사람들의 마음이 짐승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막 살이 떨리고 심장이 떨립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흉악범죄를 저질 수 있는 것인가? 사람의 심령들이 정말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이 말세 지말에 사람들의 마음이 빈승화가 되어가는,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인간성이 상실되어가는 그런 우리가 말세의 지말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여러분, 세상이 망하는 것이, 역사의 종말에 오는 것이 무슨 자연재해나 무슨 에볼라 같은 전염병이 돌아서 이 세상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4세기 중엽의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14세기 중엽의 유럽을 강타한 그 흑사병으로 얼마나 유럽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지,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떼죽음을 당했다는, 몰살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전 인구의 2분의 1이 흑사병에 죽고, 독일의 3분의 1이 흑사병에 죽어가고, 그리고 어떤 적은 90%가 이 흑사병이 막 쓸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흑사병은 신의 저주다. 여러분, 흑사병이 일어나기 전에 인구를 회복하는데 무려 유럽에서 200년이 걸렸다. 200년.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런 무시무시한 전염병으로도 지구는, 인류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이티에서는 그런 대지진 사건들이 곳곳에 일어나지만 그런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로 인류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망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왜 인류가 망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죄가 세상에 관영하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망하는 것이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인본주의, 세속주의, 황금만능주의, 과학주의, 지식주의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을 존재하심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왜 유다 말기에 그렇게 우상숭배가 성행하고 왜 그렇게 유다 나라의 죄악이 범람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니까 인간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온갖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움을,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운다면 인간이 그렇게 죄를 먹고 마시고 물 마시다 죄를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니까 인간이 그렇게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유다 말기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무시해버리고 악을 행하는 그 유다 백성들을 심판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악을 심판하고 죄악을 심판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다 차마 악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관영하면 세상 역사건 한 민족이건 나라건 한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왜 심각하냐? 강단에서 절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선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축복 설교하고 잘 되고 하여튼 복을 받는 설교를 할지언정 절대 심판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설교는 사탕 말림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잘 속에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번 마음에 들어 한이 없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십니다. 죄를 지면 개인이든 나라든 역사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점은 이 스바냐 선자가 악을 행하는 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동시에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고 온갖 악을 행하는 그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구원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반드시 구원할 자, 은혜 베풀 자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구원을 즐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그리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 중에도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11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그 악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셨는데, 당시에 세계 대제국 바벨론을 들어서 쳐들어와가지고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나서 유다를 다 멸망시키고 심판하는데, 그런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사람, 은혜 베푸는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남은 자인 것입니다. 다 같이 죄송하지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유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서 죄악을 물마시듯 그런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그 악한 암흑 시대에 심령이 가난하고 악을 행하지 않냐고, 거짓말을 하지 않냐고, 그 입에 거짓 혀가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워서 잠을 자나 누구도 감히 그들을 두렵게 할 자 없다고 했어요. 믿으십니까? 악한 시대에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죄악이 범람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고 큰소리 치는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바르게 선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심판 중에도, 전쟁 중에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는데, 그들이 그 전쟁 중에 두 다리 쭉 뻗고 잔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완벽하게 환난을 면해주시고 막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말씀해 보니까 부왕국 역사 이래 가장 악한 시대가 어느 시대였느냐? 부왕국 역사 이래 가장 악한 시대는 아방 시대,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고 종교적으로 암흑 시대였어요. 그런 종교적으로 암흑 시대에 엘리야 선자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엘리야야, 세상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하고 나를 떠나고 이런 암흑 시대에도 내가 남은 자 7천을 남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자는 하나님 나 홀로 남았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다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직 나만 홀로 남았다고. 그러면서 엘리야 선자가 막 죽고 싶다고 그래요. 막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다.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네가 보기엔 너 혼자 남은 것 같지만 이 악한 시대에 아합에게 무릎을 꿇자고 그 입을 아합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 7천을 남기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이 시대가 엘리야 시대 같고 아합 시대 같지 않습니까? 이 시대야말로 스바냐 시대 같은 그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를 물마시다 하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큰소리 치면서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고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 악하고 교만한 인본주의, 황금만능주의, 물질이 시대된 시대에 살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요즘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사업도 잘 되고 떵떵거리고 이렇게 누려놨는데 이뤄놨는데 예수님이 좀 내가 죽은 후에 오든지 아예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고 싶고 무시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존귀한 성도가 되게 하신 것,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 섭리로 우리를 남기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승리 가운데 여러분, 죄를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고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방시대에 7,000명을 남기셨듯이 스바냐 시대의 남은 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특별 섭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일평생 잊지 마시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까? 회복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와 같이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나고 엄청난 전쟁의 환란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예루살렘 성에 1년 반 동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공격할 때 대부분이 다 죽었어요. 겨우 4,600명 살아남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 나라가 망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남은 자들이 돌아왔으니까, 다시 본토로 돌아왔으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더 큰 이유가 3장 15절로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쫓아내셨기 때문에 기뻐하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함께 계실 때는 기뻐하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환난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 사건은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대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스바냐 시대 나라가 망해버리고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데 그 포로 생활을 하나님께서 끝내버리시고 그들의 형벌을 제거해 버리셨듯이 신약 성도인 우리를 또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사탄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꺼지 않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값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제거해버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의 원수인 사단 마귀를 멸해버리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구원과 회복과 죄에서 해방되고 완전한 자유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됐으니 성도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스바냐 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화도 내리지 아니하고 복도 내리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화도 내리고 복도 내리시고 우리가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믿으십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비피한 자를 빈궁한 자를 그런 뜸에서 올리사 귀족과 함께 하시고 영광의 일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산산이 깨어지나 하나님을 섬기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 화복을 절대 주관하시는 인생의 절대 주권자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인생의 절대 주관자이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식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인생의 절대 주관자이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아세요? 우리가 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신 그 전능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죄와 길을 걸어왔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줍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막 아낌없이 주려는 게 이게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거 소중한 거, 이거 값진 거, 이건 빼놓고 가치 없는 거 주는 것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거짓 사랑. 진심으로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이 손을 잡고 여러분 산책을 하면서 진짜 그 여인을 사랑한다면 그 여인의 옷깃에서 스치는 바람결도 칼날같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보셨습니까? 첫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엄청 사랑해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사랑의 화신이 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지금 아내를 바라면서 여보, 내가 당신을 보니 내가 기뻐서 견디지 못하겠다, 그런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위아들을 내어준 사랑, 다 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하나님에게서 가장 소중한 위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냐겠느냐. 아들을 줬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줬는데 그 여타껏 왜 못 주겠어요? 여러분들의 돈 못 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물질 못 줄 것 같습니까? 건강, 명예, 권세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들을 주셨는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스바냐 선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세상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살이 속에서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날 때 그런 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에볼라 같은 슈퍼 바이러스가 세계를 강타하고 심지어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1절 말씀 이하를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 마음이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시편 12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데, 나를 지키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보초 쓴데 보초.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깊이 음미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환난 가운데서 악한 이 세대에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내 곁에 서서 나를 보초 쓰면서 지켜준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완전한 환난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완전하게 내가 너희들 지켜줄 테니까 염려, 근심, 걱정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래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하고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결말이 결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히 꺼지 않는 지옥이 그대에 갈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갈 영원한 처소가 어디입니까? 저 영원한 천국.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앞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 천국을 향해서 담대하게 전진해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그 대성당 정문 앞에 95개 조항을 딱 써서 걸어놨어요. 그게 뭐냐?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교황청과 그리고 로마 교황을 향해서 거의 성사에 관련해서 목회적, 신학적, 경제적으로 부패한 로마 교황에게 항의하는 그런 내용을 걸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를 로마 교황청 출도 명령을 내렸어요. 건방지다는 것입니다. 감히 말이야 사제가 교황을 비방을 했으니까 너 당장 로마 교황청으로 출두하라. 그래 그때 루터가 하는 말이 나는 로마의 저주를 기다리겠다.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옛 아브라함처럼 정처없는 길을 떠날 것이다.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이 우주 공간 어디에도 계시지 않은 것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100% 믿는 사람의 고신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로마 교황청에 들어올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100% 믿기 때문에 루터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당시에 로마 교황청에서 로마 교황이 뭐 했습니까?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숙지부를 팔았어요. 돈 받고 면집을 이 숙지부 사가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 안 믿다 죽었다 할지라도 이 숙지부 팔아가는 순간에 그 헌금 속에 땡그랑 소리가 나면 그 영혼이 천국 간다고. 그런 엉터리 같은 사상을 이론을 내걸면서 숙지부를 팔고 그리고 날로 심화되어가는 로마 교황청의 악패에 반대해서 이 루터가 교황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걸어다니셨는데 교황은 가마를 타고 다닌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교황은 그의 발에 입맞추라 한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로마 교황은 예수님의 종들을 이다이라고 화형에 처한다. 여러분 당시의 중세 때 세상 그 어떤 왕보다도 그 강력한 권세와 권력과 세력을 가진 이 로마 교황에게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감히 교황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루터는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가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 교황청과 교황 부패한 그 교황의 불의에 맞서서 싸우고 그리고 위대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누가 왔어요? 로마 교황이 왔지 않습니까? 야, 어젯밤 뉴스 보니까 세상에 광화문 광장이 완전히 그냥 싹하네요. 100만 명이 모였다. 100만 명. 로마 교황이 왔다고 그러니까 전국의 천주교인들 뭐 다 모인 것입니다. 100만 명이 응집했다는데 싹 돌았어요. 로마 교황의 권위에 누가 감히 도전할 수가 있습니까? 전 세계 10억이 넘는 여러분 신들을 거느린 제왕입니다. 제왕. 로마 교황은 여러분 왕이 왕. 나라입니다. 나라.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로마 교황청 대사가 다 파송되어 있고 우리나라에 로마 교황청 대사만 있지 않습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대사를 파송했어요. 로마 교황청은 나라입니다. 나라. 근데 중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어떤 세력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당한다고 염려, 근심하고 걱정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우리 처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 왔는데 지난번에 기도 부탁한 거 여러분 아시죠? 기억나십니까? 해결됐대요. 잘 됐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래 그 남편이 뭐 했냐면 건축업을 해서 건축업. 그런데 3년 전에 네파 대리점을 열었는데 장사가 잘 돼요. 근데 동료들이 전화 온답니다. 때거리가 걱정된다고. 끼니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불경기인지 건축업계 종사하는 사람들이 건물에서 팔고 그런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대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끼니를 걱정.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그 사업을 정리하고 내 파 대리점 올려서 장사도 잘 되고 잘 먹고 살고 자녀도 가라지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험 받을 점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길이 막히는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빌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할렐루야.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약한 세대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무슨 뜻입니까? 힘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힘내서 기도하라.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양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환란의 소식이 들려오고 아무리 세상 살아 힘들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과 좌절하지 말고 힘이 빠져서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힘을 내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손 들고 기도해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사람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신경 기대돼 대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수르강을 지나서 신광야에 한 달 만에 리비등에 도착을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말렉 막강한 기마부대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중과부적입니다. 싸우면 100% 지게 돼 있어요. 근데 모세가 산에 올라서 두 손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그런 오합지졸이 그 막강한 여러분 아말렉을 대승을 거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어거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내가 정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들고 너무 힘듭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사업이 안 됩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자녀들에게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까? 그것을 내가 해결하다가 지쳐 쓰러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고 영적 전투에 승리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의 삶의 길에서 승리하고 축복과 은혜의 길을 할렐루야 형통한 그런 평탄대로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을 숨겨주시는 것입니까? 그런 환란의 날 전쟁이라는 그런 엄청난 환란 중에도 숨겨주는 사람, 세상에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를 구원해주고 지켜주고 함께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하고 악을 행하지 않냐고 거짓말하지 않냐고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그 입에 거짓 혀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고 세속에 물들지 않냐고 주님 가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신령한 성도를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